43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연도 표어가 뭐죠? 성령님이 함께 가는 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시리즈를 하나님 말씀을 쭉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인데 야곱의 부인이 4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사랑하는 부인이 라헬이에요. 그래서 그 라헬으로부터 말미암은 아들이 바로 요셉하고 베냐민인데, 그래서 요셉을 사랑했죠.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혀줬어요. 그래서 정말로 요셉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정말로 살았는데, 또 더군다나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꿈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꿈을 받아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해와 달과 별이 한 별을 향하여서 절을 하고, 또 볕단들이 11볕단이 나와서 한 볕단의 중앙에 있는 볕단에 대하여 절하고 해서 그 두 가지의 꿈을 봤더니 형제들이 깨달았죠. 그럼 너를 향하여서 우리가 절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요셉이 잘 커나가다가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을 해서 구덩이에도 넣고 또 이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았지요. 그래서 이집트로 팔려 나갔습니다. 이 이집트는 그 당시에 엄청난 문명이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 말로 미국 같은 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미라 이런 게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계 4대 문명의 하나인 이집트 문명에서 이 작은 시골 마을 출신 히브리 사람 요셉이 종으로 팔려나가게 됐는데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가정 총무까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그 매일매일 동침하자고 유혹을 해서 요셉이 뿌리치는 바람에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감옥에 갇히게 돼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 둘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일이 오늘 본문 말씀 2년 전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 꿈 때문에 복직이 되어서 바로를 잘 섬기는데 2년이 지날 때까지 요셉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파로에게 꿈을 2가지를 주셨어요. 파로와 왕에게 어떤 꿈을 줬냐? 첫 번째 꿈은 어떤 꿈이냐면 나일 강강에서 이렇게 보는데 들판에 갈대밭이 많거든요. 갈밭에 아주 충실하고 아주 살찌고 튼튼한 소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7소가. 근데 그 7소가 그렇게 뜯어먹고 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에 파리하고 아주 흉측한 7소가 나타나서 그 소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 꿈을 하나 꿨고, 2번째 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이 나오는데 7이삭이 충실하고 무성한 7이삭이 쫙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삭들 뒤에 또 아주 마르고 동풍에 마르고 가느다란 이삭들이 7이 또 나와서 그 충실한 이삭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꿈을 바로가 꿨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마술사들, 모든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역사를 하신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요셉이 딱 생각나서 여차저차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복직이 됐습니다. 꿈을 해석을 잘하는 그 청년 요셉이 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얼른 데리고 와 해가지고 바로 왕이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이제 데리고 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교훈을 받으면서 나도 이 요셉과 같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요셉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바로는요 계속 이렇게 물어봐요. 야, 너가 꿈을 잘 푼다며? 너가 꿈을 잘 해석한다며? 하면서 1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에 이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당신 바로에게 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꿈을 해석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로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믿고 그러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실 17절에서 24절에 바로와 요셉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런 꿈을 꿨어. 나에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어서 너가 한번 풀이해봐. 그랬더니 25절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실 일입니다. 그대로 어떻게 해요? 32절로 갑니다. 32절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32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금 2번 꿈을 꾸셨는데 그 암소, 7 암소의 꿈과 또 7 이삭의 꿈들, 이 꿈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 그냥 이 꿈이 무슨 꿈인가 궁금했던 것뿐인데 지금 요셉의 입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꿈을 보여주셨고 이 꿈의 해석도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의 신은 이 좀 어려운데 이 소가 나오죠. 여기 소 꿈을 꾸는데 오시리스 이시리우스라고 하는 자기들이 소의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소의 신을 섬기거나 나일강도 신으로 섬기셨거든요. 나일강가에서 당신이 보고 있는 이 환상과 꿈은 당신이 그냥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실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이 히브리인 감옥에서 갓 나온 약관의 나이 30세 이 사람이 지금 어마어마한 이 대통령 파라오 전 세계를 다 제국으로 가지고 있는 이 이집트 문명 앞에 있는 이 파라오 왕에게 담대히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8절에 바로가 이렇게 대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3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하는 것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나님은 찬양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요셉,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정말로 되지도 않았으면서 된 척하고 잘나지도 않았으면서 잘난 척하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공포심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늘 목회하면서 말씀드립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인격이 올바로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과 같이 야, 너 꿈 잘 푼다며? 너 꿈 잘 해석한다며? 알려줘봐. 예, 제가 꿈을 잘 풀거든요. 알려드릴게 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게 알린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21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금요일 날 설교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히브리서 2장의 6절의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음성과 찬양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직분을 주셔서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 감사하고 또 이 오남소망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양지리에서 내가 목회할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에 회개했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남전도 여전도 회장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고 돌보십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데 나를 섬겨주지 않아? 라고 하는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만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39절, 오늘은 설교가 좀 길 겁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은
지혜, 명철, 곧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7년 풍년, 7년 흉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실한 이삭, 멋있는 이삭이 가늘고 마른 이삭에게 삼킴바당하고 멋진 암소들이 정말로 그 파리한 암소에게 다 먹히는 꿈이 원래는 7 암소가 7년을 뜻한다. 7년의 풍년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7년의 흉년이 온다. 그것을 해석하게 됐지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니까 역사가 될 수 있는데 대비책과 해결책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대비책과 해결책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바로요.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을 감독관을 하나 세우시고 이집트 땅을 농지 관리를 하시는데 5개의 구획으로 나누시고 그 5분의 1 네 가지 구획은 7년 풍년 때 먹어도 되지만 하나만은 남겨두셔서 5분의 1은 남겨두셔서 흉년을 준비하세요. 그렇게 대비책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이 다 좋게 여기고 바로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보여주셨다면서 칭찬하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한 사람이 없도다 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쫓아나오는 말씀이 이야 너같이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은 혼자 들고 날고 뛰고 막 은사만 충만하게 일어난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명철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옆에 분에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지혜와 분별력이 있습니다. 시작.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세상의 뜻인가? 이게 더러운 욕심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뜻인가? 축복인가?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인가 아닌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분별력 명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혜가 있어요. 지식 1 더하기 1은 2고 100 나누기 2는 50이고 그 지식 가지고는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지식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셉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지혜와 분별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있어서 오남수망교에 등록한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엊그저께 그 목사님들하고 쭉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교회에 왔다 가신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 앞에서 우리 교회 칭찬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참 밝고 은혜롭고 그 분위기 보면 알지 않습니까? 따뜻하고 그리고 섬김과 대접이 있고 사랑이 참 넘치는 교회라고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자랑을 하셔. 감동이 없나 봐. 제가 그랬죠.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참 성도님들 좋습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예산을 삭감한다고 목사님 사례비 월급 깎는다고 막 혈안이 돼서 그러는데 저희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냥 더 하시라고 그러면서 밀어주는데 너무 황송하고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습니다. 그러냐고 교회를 바꾸자고 안 됩니다. 고엔샌드의 사역을 이렇게 쭉 제가 설명하면 진짜 그런 교회 사역을 하고 있냐고 참 교회 성도님들이 참 멋지다고. 여러분 지혜와 분별력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이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거든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받으면 부귀와 장수가 따라와요. 잠언 3장 13절에도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첫째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분별력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사도행전 6장에 안수 집사님들이 어떻게 해서 뽑혀지나 나오죠.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뭐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우리 귀한 안수 집사님들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줄로 믿는데 더욱더 분별력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우리 귀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모두 다 성령님과 함께 가는 사람 되셔서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 요셉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40절에서 4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어요.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느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을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의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큰 축복을 받는다. 시작.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커맨시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고앤샌드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복음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공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예수님 모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에 예수님 모신 거 하나님 나라니까 초막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궁궐에도 하나님 계시니까 초막에 살아도 괜찮은 겁니다. 자주 가세요. 그런 메시지 많이 들었죠. 근데 이건 한편만이에요. 한편만.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데, 한편은 또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은 큰 축복을 받아요. 기복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축복받게 돼 있어요. 제가 이름이 대복이라 그런지 몰라도 복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요, 여러분에게 명예도 물질도 다 여러분에게 따라오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해요? 시골 출신 히브리인, 30살밖에 안 된 요셉, 이집트 노예 출신 전과자 요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여주니까 총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예요? 인장 반지를 주는 거예요. 인장 반지가 뭐냐면 그냥 반지가 아니에요. 저기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저도 안 가봤어요. 영국 보내줘요? 영국에 가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쭉 그런 파라오가 사용했던 물건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어 있는데 거기에 인장 반지가 보관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옥새예요. 옥새. 반지뿐만 아니라 그걸로 결제하는 거예요. 결제권이 있는 거예요. 또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게 해줬어요. 왕실의 금사슬을 목에 걸어줬어요. 그리고 버금수레라고 그랬는데, 버금이면 버금 간다 이 말 아니에요? 두 번째 수레에 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수레는 누가 탈까요? 파라오가 타고, 두 번째 버금수레는 누가 타요? 요셉이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버금수레, 두 번째 수레도 이집트 박물관이 있어요. 이집트도 저도 안 가봤어요. 이집트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도 보고 스핑크스도 보고.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은 요셉이 탄 금빛 수레가 있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라 그렇게 소리를 외치면 전 국민이 다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였던 이 요셉, 물론 고난도 있었지요, 아픔도 있었습니다, 누명도 썼고,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고통과 고난을 당했어도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국무총리로 만든 것은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를 비워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 아멘 안 하네. 자기를 겸손한 위치에 놓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 두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사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쓸 거 다 쓰고 먹고 죽겠다 하면서 다 쓰는 사람이 아니라 5분의 1 저장하는 사람, 저축하는 사람,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이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미리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 코로나의 환란이 왔을 때 대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들 기근이요 죽겠어 해도 이집트로 오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강물같이 흘렀을 겁니다. 지금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죽겠다 하지만 누구는 지혜로운 사람, 대비한 사람, 저장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버금수레의 닭에도 목에 금사슬도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충만한 축복을 그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함 받고 지혜로운 사람 되고 분별력 있는 사람 되고 겸손한 사람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 되셔서 많은 사람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사업에, 가정에, 직장에, 자녀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진짜 세상 한 발 담그고 하나님께 한 발 담그고 아니고 정말로 요셉과 같이 그 뚝 떨어져서 히브리인 소년이 아무 배경이 없는 이집트에서 종생활을 하고 감옥생활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인내하여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돼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업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앞날이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요셉 받은 그 축복보다 더 많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받아서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